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설교학에서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 조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내용의 설교를 들었습니까? 딱 한마디. 어떤 내용입니까? 다 잊으셨어요. 벌써 1시간이 지나셨는데. 자, 우리가 가라지와 뭐죠?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뭐에 대해서 또 얘기하셨습니까? WCC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자,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청중들은 반드시 뭘 기억하냐면 그 영어로는 selective acknowledge가 뭐냐면 그 선택적 인식이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내용의 가장 키포인트를 듣게 됩니다. WCC가 그랬었고 아까 알곡과 가라지가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증거할 텐데 여기에서 이제 과연 어떠한 말, 선택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될 단어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갖고 계십니까? 향기, 영어로는 뭐 아로마 또는 뭐 프레그런스. 여러분 향수 많이 뿌리시죠? 좋아하십니까? 호레빅에 사는 곳에는 호레빅 냄새가 나고 과부에게는 과부 냄새가 난다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호레비 계속해서 남자 혼자 살면 남자의 고유한 냄새가 나고 여자 혼자 살면 여자의 고유한 냄새가 나죠.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게 하나 중화된다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시대 당시에 조만식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시죠?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많은 고문을 당하셨죠. 계속해서 일본 순사들이 와서 이 신사 참배를 계속해서 강요를 하니까 이 조만식 선생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기에 이 똥파리 같은 이놈들이 와서 나를 괴롭히느냐 하고 말하는 일화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가 비록 계속해서 신앙을 고집한다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믿음이 없음이 결국 나타나 보다 보니까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냄새가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똥파리들이 와서 즉 일본 순사가 와서 자기를 괴롭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많던 그 사람도 이렇게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가 없어지니까 이들이 와서 나한테 들러붙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귀한 그런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냄새를 풍겼기 때문에 그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 꿀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자 찾아오게 해야 되고요.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찾아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떠한 나무를 사용했습니까? 백향목을 사용했죠. 이 백향목 물론 나무 자체가 이렇게 상당히 건실하고 튼실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백향목에는 좋은 향기가 있었습니다. 향기가 있기 때문에 이 향기가 벌레를 먹게 하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자 찾아왔을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유황을 가지고 왔죠. 유황. 이것도 하나의 좋은 향기 중에 큰 예일 것입니다. 또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좋은 옥합을 깨뜨린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례를 어떻게 보면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깨뜨렸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예배 중에 뭘 드립니까? 헌금을 하죠. 헌금은 성도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향기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헌금을 정성껏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향기가 가지는 의미,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반드시 우리가 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반드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사울로서 그냥 평범하게 바리새인으로,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살았던, 어떻게 보면 썩은 냄새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고 나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좋은 향기를 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실히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여행을 하는 장면 중에 3차에 걸쳐서 여행을 합니다. 선교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점들 파악하면서 보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6개월 전에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고린도 교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기술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반드시 살아야 될 것임을 구체적으로 잘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향기는 천국의 그러한 거룩한 향기일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하는 풍성한 사랑의 향기로 나타내야 되고요. 또는 슬픈 자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러한 기쁨의 향기로 나타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불평과 원망으로 희망이 없는 자에게는 감사와 찬양의 향기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향기의 주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도 처음 못 남았죠.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1년여 동안 살아오시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라고 깊이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반드시 우리는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천국을 나타내지 않는, 천국의 냄새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계속해서 이 기독교를 향해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향해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심하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만큼 향기를 내야 되는데 그 향기를 올바로 우리가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욕들을 우리가 들어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분명히 향기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그 본연의 향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와 반면에 그 향기, 하나님의 놀라운 향기를 방해하는 사람들 누구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 그들이 계속해서 방해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들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분명히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 정말로 거룩한 유대인이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며 질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겉은 아주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그렇지 않음을 질타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향기,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갖추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런 향기를 발할 수 있는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이기게 하는 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는 자. 이 이기게 한다. 이 헬라어로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드리암 비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좀 어렵죠? 드리암 비오. 예. 드리암 비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드리암 비오는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이제 사로잡은 포로들을 결박해서 자, 그들을 딱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군중 앞으로 지나가면서 개선을 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기게 한다. 개선을 하면서 정말로 그들이 이제 포로를 잡아왔으니까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자부심이라는 게 엄청나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 자, 마치 이러한 포로들을 데려오면서 기뻐했던 그 모습, 그걸 연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그대로서 거기에서 따와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를 잡아오듯이, 즉 사탄과 여러 가지 많은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이기게 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옆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사들의 사기, 그 사기는 대단한 것입니다.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그러한 성취감이 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눈과 행동 하나하나에 자신감이 넘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죄를 이기고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한 그 체험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 계산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 그도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사탄의 세력부터 그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할 것임을 이 본문의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반드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은 악하고 자, 그로 인해서 악취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그렇게 살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여러 가지는 시시비비가 많은데 이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 정권에서 또 계속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그 돈이 약 30조 원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30조 원. 왜 그럴까요? 왜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거기에 쏟아 부으려고 할까요? 다 악취가 나는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여태까지 쌓였던 그 악취가 계속해서 풍겨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뭐 하기 위해서요? 갈아엎기 위해서 그러한 작업을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 좋은 향기를 얻기 위해서, 즉 좋은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함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계속해서 겉과 속이 다르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악취를 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모습, 바른 향기를 가지고 살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함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래서 14절 우리가 상반절을 읽었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둘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게 하는 것,
이기게 하는 것과 냄새, 어떤 냄새일까요, 여러분들? 이 냄새는 다른 용어로는 지식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지식이라는 뜻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반드시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 냄새는 특별히 로마 황제가 개선할 때 이 길가에 향을 피워가지고 자,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마시는, 거기에서 따온 하나의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그리스 신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유명한 주피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주피터 신전에서 가서 향을 피워가지고 그 주피터 신을 하나의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따온 하나의 큰 단어입니다. 냄새. 자, 그런데 그러한 주피터 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모든 것들은 자, 제껴놓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냄새, 지식을 뭘로 표현하면서요? 이제 하나님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냄새를 누구를 위해서,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반드시 피워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냄새가 풍겨야 다른 사람이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냄새, 그 냄새를 이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맡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분명할 때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유익이 되어서 희망을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냄새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의 이 기독교, 뭘로 합니까? 하나의 대표적인 종교로 알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뭘로 알고 있습니까? 도깨비 방망이로 그저 기독교를 알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것입니까?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에 관하여 알지만 하나님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격적인 하나님,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우리가 계속 교회에만 출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상태일 것입니다. 다분히 추상적으로 아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자, 냄새, 이 냄새를 반드시 맡아야만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응답을 받는 그러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를 잘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근데 뭘 통해서 아십니까? 다분히 TV를 통해서 아는 거죠. 자, 그런데 바락 오바마는 여러분들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자, 이만큼 우리가 안다는 것,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안다는 것은 상대방과 나가 아주 깊이 있게 관련되어 있을 때, 깊이 있게 관계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쌍방간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아는 상태, 하나님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아는 상태, 자, 그러한 상태, 쌍방간에 교류가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반드시 필요한데, 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그리고 추상적으로 알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과연 지식이 얼마만큼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기게 하는 하나님,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마디 올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물은 고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가 지니고 있는 내용물의 여야에 따라서 그 내용물도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고 그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강요되지 않더라도 저절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컹크 냄새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 계시죠? 냄새가 아주 심하죠. 자, 그런 냄새 말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로서 냄새를 풍기는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가운데 베푸는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의 실제적인 모습 15절로 16절에서 구체적으로 잘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향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 계속해서요. 이 사람에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이를 감당하리요. 뭘 것 같습니까? 이 향기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잘 여실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향기, 엄청난 냄새를 보내면서 나타내는데 이 냄새가 과연 이제 한 사람을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향기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열심히 증명해 주는 것처럼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도가 이제 임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향기, 복음의 도가 어떤 한 사람에게 전하자면 그 사람은 사망의 도에서부터 다시금 생명의 도로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잘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생명, 복음의 생명을 가져야만이 이제 생명의 모습, 생명이 나는 냄새로 탈바꿈한다는 사실 깊이 있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2장 43절로 47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을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나서 사망의 도에서 생명의 도로 바뀌니까 이들의 삶 자체가 바뀌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다. 이걸 어떤 신학자는 이 내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공산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라는 뜻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산되어 있으면 그것을 다 같이 이렇게 뿌려서 같이 서로 먹고 서로 잘 살자는 어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공산화 작업, 나쁜 의도의 어떤 공산화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생명을 도를 이제 얻었으니 그것을 서로 나누고 같이 쓰자는 어떤 그런 의미의 얘기일 것입니다. 사망의 도에서 생명의 도로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바뀌었을 때, 듣고 바뀌었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실제적인 모습은 뭐냐면 이 향기와 함께 복음의 권과 함께 선한 행실을 우리는 열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 향기가 그 사명을 다하고 감당하려면 분명히 신선해야 되고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더 이상 보충되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변함없는 충성과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에 이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 생명과 감정과 이성을 다 주관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의 확실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졌습니다. 자, 가졌는데 이 가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자, 그리하여 어떻게 보면 선한 행실, 이 선한 행실은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반드시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하나의 큰 모델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 가운데 빛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확실한 증거를 가졌습니다. 자, 이 증거를 가지고 흠 없는 자녀로서 반드시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연합교회 소속된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 향기를 어떻게 하면 전해야 될까? 늘 고민을 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흠없는 자녀로서 이제 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변화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실에 있는 그 벽, 이중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참 사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힘듭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혹 차라리 안 믿었을 때 그 모습, 그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한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다잡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며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나아가 참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